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21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우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고 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다 같이 합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다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는 그 이름 그대로 베드로 사도의 첫 번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은 누구냐면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지역은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위쪽 지역인데 거의 소아시아 전역을 말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 이 말은 디아스포라라는 말인데 이들은 로마와 그리고 유대인들의 기독교 박해를 피해서 다 지금 이방으로 이민 가서 그들이 나름 어떻게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신앙을 지키다가 가난해졌고 이들은 신앙을 지키다가 뭐예요? 가족들과 헤어지게 되었고 이들은 신앙을 지키다가 수많은 괴로움을 겪고 시달리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신앙을 지켜보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나서 사방으로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이로써 박해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신앙을 지키려고 어려움도 맞이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텐데 그런 어떤 위로나 격려보다는 사실은 더 신앙을 굳건히 지켜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더 강해요. 그래서 너희에게 가져다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순종하라 라고 13절 14절에 권면합니다. 이는 성도의 삶이 고달픔과 많은 고난 때문에 자칫 세상과 타협하거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베드로 사도가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진 자로서 끝까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을 바라보는 것에서 넘어가야 돼요. 그분을 바라보는 데서 넘어가서 우리는 뭐하라?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를 닮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것은 새 언약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신성한 성품은 옛날 성경에 보면 신의 성품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는 사명에만 포커스가 맞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사명도 주시지만 가장 먼저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을 때,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따라 지으셨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요. 이 형상이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미지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면 우리의 이미지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건 이런 거죠. 제가 어느 날 우리 남편 집사님이 저한테 이래요. 당신 왜 이렇게 똑같아? 누구랑 똑같아?
엄마랑 똑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왜 똑같아? 그러니까 제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찬양할 때 이렇게 자꾸 뒤꿈치 이렇게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원로 목사님 이렇게 들어요. 그 나도 모르게 자꾸 드는 거야. 이렇게 뭐 할 때 이렇게 같이 올라가. 근데 어느 순간에 난 이게 드는 줄 몰랐거든요. 근데 제3자가 봤을 때 똑같은 거야. 생김새도 다르고 어떤 다 다르잖아요. 키도 다르고 약간의 성격도 달라요. 근데 나도 모르게 닮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럼 나도 모르게 누굴 닮아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게 있어야 돼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14절 15절 볼까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세번역 성경에 보면 14절 15절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에 거룩하십시오. 이제는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야. 본문 당시에 힘들게 하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놓지 않고 박해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과거 예수님을 몰랐던 욕망에 따라 살지 말고 이제 그분을 따라 사는 삶으로 변화되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권사님이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뭐예요? 이제는 주님의 뜻 가운데, 그죠? 주님 것이라고 내 인생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는 이제는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적용은 초대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대단한 박해를 받지는 않아요. 뭐 박해받는 사람들도 있죠.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나간다고 남편이 때립니까? 그러니까 이런 박해는 사실은 지금 크리스찬들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아요. 대한민국에서는. 물론 해외에서는 뭐 이슬람권이나 공산주의 국가나 이런 데서는 박해를 받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러면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저는 좀 이렇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기 쉬운 것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곳곳이 널려 있어요. 하나의 예로 현대인들이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스마트폰 없이는 못 살아. 그쵸? 눈만 뜨면 잡잖아요. 요즘에 제가 하는 운동이 있어요. 눈만 뜨면 알람이 울리니까 우리가 잡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난 던져. 그리고 기도해. 이걸 잡으면 그냥 바로 내려놔야 되는데 봐. 뭘 봐? 뉴스도 보고 뭐 유튜브도 보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침대에 누워서 30분 40분 그냥 가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우린 뭐 하는 거예요? 낭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여러분 현대인들은 돈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우리를 즐겁게 하는 캐롤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골프 치냐고 주일날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등산 가냐고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즐거움이 없이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그러나 이전에 모르고 쫓았던 거기서 오늘 베드로는 너희가 바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뀌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부르신 자의 희생을 부끄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끄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알긴 아는데 잘 안 돼요. 그쵸? 여러분 잘 되십니까? 저는 잘 안 돼요. 왜 잘 안 되죠? 세상은요 자꾸만 우리를 마귀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자꾸 유혹해요. 야 하나님보다 그거 더 사랑해. 괜찮아. 하나님보다 그거 더 좋아해. 괜찮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도 삶 속에서 늘 옳은 선택을 하도록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뭐죠?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도 운전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교통법규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만약에 지금 그린날의 그 전에 그거랑 지금 저기 그 프로지오 끝까지 60km로 가야 돼요. 바로 인천대교에서 넘어오면 60km, 평균 60km, 그 구간을 60km로 잡아놨어요. 그런데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벌금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 가두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법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말하는 거지 그 밖으로 나가는 방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초대교회에 방종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난 나쁜 짓 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의 부류는 우리가 절제하고 금식하고 우리가 참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둘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10km가 됐던 20km가 됐건 우리의 인생이 30년이 남았던 20년이 남았던 주님이 야, 너 아무리 벤츠를 타고 다녀도 60km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 자녀의 인생이에요. 이 안에서 자유함이 있는 거지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신앙생활은 그런 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돼요? 가드라인이 잡혀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고 말하냐면 첫째는요.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된다라고 말해요. 13절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가진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돼요. 이 본문에서 허리를 동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중동 지방 사람들은 이 말 하면 딱 알아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중동 사람들은 평상시에 옷을 어떻게 입냐면 원피스로 입어요. 쉽게 말하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짜여진 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이 통으로 짜여진 옷을 입다가 달리기를 하거나 자기가 무슨 노동을 하거나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이것을 이렇게 치켜 올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여기다 중띠 매죠. 우리 외할머니 중띠 매고 다녔거든요. 중띠를 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를 동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 근원이 어디 있냐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주시는데 마지막 한 재앙이 뭐예요? 장자를 죽게 하는 재앙이었어요. 그 재앙을 앞두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세요.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은 뭐라고요?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너를 넘어가라는 거예요. 왜? 어린 양의 문설주를 바른 것이 사망의 권세가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넘어갔어요. 뭐가? 사망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것이 뭐라고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한 게 뭐죠? 허리에 띠를 띠라는 거예요. 장자 재앙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할 거예요? 바로 출애굽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약속 땅으로 가는 준비를 하는 게 뭐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는 거예요. 마치 이 모습은 전쟁을 앞둔 군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바울이 외치거든요. 그리고 에베소 6장 14절에 보면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가장 먼저 준비하라는 게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예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는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전신갑주를 취하면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의 가장 첫 번째는, 가장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건 진리의 허리띠라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에서 허리를 동이는 것은 경주나 전쟁을 위한 준비태세를 갖추라는 거예요. 싸울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적군이 곧 공격해 올 수도 있으니 탈출해야 하니 긴장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는 육신의 허리가 아닌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됩니다.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처럼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는 뭐예요? 허리띠를 동이라.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 근신하여. 같은 맥락이에요. 근신하다는 건 술 취하지 않고 정신을 차린다는 거예요. 근신이 영어로 셀프 컨트롤이에요. 셀프 컨트롤이 뭐예요? 절제예요, 절제. 화가 나?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요, 착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절제하면 돼요. 뭘 그렇게 겉으로 착하게 살려고, 착하지도 않으면서. 되게 힘들잖아. 안 힘들어요? 나 안 착한데 착하게 살기 힘들거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 좀 가리는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난 하나님 앞에서 좀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투명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절제. 이 원어적인 의미는 무언가 취하지 말고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근신하는 것은 자기를 얽매이는 것을 내려놓고 자기를 얽매이는 것을 절제함으로 끊어내라는 거예요. 무언가 나를 세상에 취하게 만드는 것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건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저는 군대 모르지만 옛날 친구들 보니까 군대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옷을 바꿔 입잖아요. 그리고 입었던 옷을 어떻게 해요? 집으로 보내더만요. 편지와 함께 보내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아무리 군대 들어갈 때 막 내가 신발 나이키를 막 150만 원, 200만 원 뭐 전 세계 3개밖에 없는 걸 사가지고 신고 들어가도 벗어야 돼요? 신고 있어야 돼요? 벗어야 돼요. 그거 신고 있으면 미친 거예요? 안 미친 거예요? 미친 거예요. 군화를 신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이전의 패턴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밖에서 입고 온 모든 옷과 신발과 속옷까지 전부 다 벗고 상자에 넣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이 교회들, 큰 교회들 보면 모임을 갖는데 목적 없이 모이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 아무리 그 모임이 선해도 예수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좋은 모임 아니에요. 우리가 친한 거랑 동역자랑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무슨 관계냐면 친한 사이가 아니라 동역자 관계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친한 거는 그냥 친하다고 해서 나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꿈꾸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동역자는 별로 안 친한 것 같아도 우리가 이거 합시다 그러면 촥 모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임은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해야 될 군인이 되었는데 과거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서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똑같다면 우리는 부르신 자를 부끄럽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이루실 때까지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군인도 아닌데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다시 한번 14절 15절 볼까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는 뭐래? 순종하는 자 되어야 돼요. 언제? 근데 우리는 아닌 것 같은데 주님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순종하는 자 되었다는 거야. 언제? 3절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우리가 산소망을 가졌다라는 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건 뭐예요?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중생했다. 성령 세례 받았다. 다 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사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한 건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로 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15절에 보면 이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 첫 번째는 뭐다? 거룩이에요. 16절에 보면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참기만 했지 뭘. 참으니까 인상이 어때? 해피하지가 않아. 예수 만나면 자유함 있어야 되는데. 그분을 닮은 자녀이 우리도 거룩해야진다. 그러면 여러분 거룩이 뭔지를 알아야 오늘 본문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한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요? 거룩한 생활을 하는데 거룩해져요? 금식하면 거룩해질까요? 금식을 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질을 못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요거 얘기하려고 지금 이게 장황하게 돌아온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되게 잘못하고 있어요. 행위로 거룩해지지 않아요. 내가 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심령에 뭐가 가득해야 돼요? 성령이 가득하면 착한 행위가 나와요. 이건 본질이고 나오는 건 뭐예요? 현상이에요. 자, 그러면 거룩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가 뭐냐면 구별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거룩. 여러분들이 구별됐다는 걸 인식하면 돼요, 지금부터. 어떻게?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거룩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거룩을 믿고 구원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당신의 속성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본문 다음 단락인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되는 사람은 내가 존경해 줄게요. 안 돼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또 얘기하죠.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 창조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것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은 즉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새롭게 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뭘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서로 사랑하게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2절 볼까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이거 뭐예요? 예정론 베드로도 말하고 있어요. 미리 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택하셨다는 것이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말은 뭐예요? 누가 거룩하게 하셨다고요? 성령님이. 할렐루야. 성령. 그럼 누굴 거룩하게 하셨어요? 여러분을. 할렐루야. 나는 왜 맨날 하나님 거룩하니까 나도 거룩하라고 그랬는데 거룩한 게 안 돼. 집에만 가면 거룩이 없어져. 나 열받게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려고 노력해도 거룩이 안 돼. 주님이 이미 만세전에 여러분 택하셨다는 거예요. 구별시키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노력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뭐예요? 택한 자로 구별시켰다라는 거예요. 결국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이를 정확해 보면 하나님이 자신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속하라 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우리 남편을 사랑하잖아요. 안 사랑하면 살겠어요? 제 성격에? 안 살겠죠. 네. 사랑하는 거예요. 즉 서로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 남자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여자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2명이 구별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남과 여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과 여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었는데 뭐예요? 남편을 사랑하는데 100% 사랑해야 구별된 가정이 정확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우리 남편을 80%만 사랑하고 저기 걸어오는 이상한 남자한테 빠져가지고 한 20% 마음을 뺏겼어요. 그럼 그 가정이 지금 완벽히 구별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마음이 삐져나가 있는 거잖아요. 예? 다른 이성을 사랑한다면 그건 더 이상 구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10% 20% 때문에 여러분 가정들이 깨지거든요. 뭔가 때가 묻는 것이고 더러움이 침투하는 것이고 남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건 뭐예요? 세상에서 수많은 남자와 여자 중에 구별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우리밖에 모르세요. 그분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관심이 누구에게 있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 바라는 거 뭐냐면 그냥이 아니라 너도 나를 좀 100%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그 결실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라고 22절에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이웃사랑으로 실천되어질 때. 그런데 사탄은요.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뭐하고 싶어요? 이간질해요. 너 그렇게 믿다가 무릎 나간다? 너 그렇게 기도하지 마. 관절염 생겨. 너 그렇게 교회 가지 마. 오늘은 좀 쉬어야지. 육신인데 좀 쉬어야 되지 않겠어? 너 그렇게 교회 섬기다가 너 거지돼. 이거 누가 줘요? 맑아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랑을 자꾸 깨트리려고 이간질해요. 자꾸 더러운 마음을 침투해요. 무너뜨리려고 발악을 해요. 천국 백성으로 구별된 우리를 거기서 자꾸 나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는 사자와 같이 뭐한다?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무너뜨릴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무너뜨릴까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거 배워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증상이 우리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니까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돌보심이라.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요. 염려라는 말은 원어의 의미가 이거예요. 마음이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갈라지면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그러니까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근심하다가 마음이 갈라지면 무리에서 초식동물은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맹수가 노리는 먹이는 뭐죠? 무리에서 떨어지는 초식동물이에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셨어요? 거기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누굴 보냐면 한 놈만 떨어져라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요 떨어지게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가장 큰 무기는 뭐냐면 염려예요. 염려. 마음을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일해야 되는데 교회 가면 난 뭐 먹고 살지? 염려가 들어오죠. 내가 오늘 뭐 해야 되는데 이거 할까? 아니야 내가 교회 봉사할까? 고민하게 해요. 마음이 자꾸 갈라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 100% 마음을 들이지 못하는 자가 결국에는 무리에서 떨어져 갖고 사자나 호랑이의 먹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더셈의 가족 여러분, 마귀는요 거듭나고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자꾸 흔들어요.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례길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서 다시 자신들의 종으로 데려오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뭐예요? 붙어있는 게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출애굽 시대의 백성들처럼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도록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정신을 차려야 하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지혜를 받아 생활 속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가짐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뭘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어떨 때? 나그네로 있을 때. 나그네로 있을 때. 우리 아버지는 거룩한 분이면 동시에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는 말아야 돼요. 한없이 너그럽고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시지만 절대로 죄와는 타협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신의 자녀들이 죄를 즐기도록 버려두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당신의 자녀들이 죄에서 떠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근데 좀 말이 안 맞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심판이 있다고 배웠어요? 없다고 배웠어요? 장로교인 아니면 잘 몰라도 장로교인이면 딱 나와야 돼요. 심판 없어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또 심판이 있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 베드로전서나 무슨 계시록이나 뭐 바울서신이나 언제 쓰여진 거예요? 초대교회 시절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상황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상황성을 모르면 잘 성경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은 우리는 허리를 동이다는 거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딱 들으면 뭔 줄 알아요. 아, 바로 출발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라는 거구나. 언제든지 깨어있어. 준비된 자가 되어 있으라는 거구나.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심판은 없어요. 그러나 뭐예요? 상급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행위대로 심판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주님은 너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항상 그 앞에서 살아가는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코람데오 신앙을 가졌어요. 코람데오가 뭐냐면 한 규빗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규빗이 몇 센치냐면 성인 요 끝에서 요 끝이 한 규빗이에요. 대략 45cm 정도 측정을 해요. 여러분들이 성경 볼 때 한 규빗 하잖아요. 그럼 그게 45cm예요. 숫자로. 그러면 한 규빗 코람데오 신앙이 뭐냐면 한 규빗 신앙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구약시대는 성령이 덧입힌다라는 개념을 가졌어요. 신약시대는 성령이 내주한다는 개념을 가져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를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서는 덧입힌다라고 생각하니까 한 규빗 신앙은 뭐예요? 항상 지금 성령이 45cm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코람데오 신앙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내주하신 성령님을 믿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까지도 감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행위대로 심판하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나를 감찰한다라고 생각하면 나쁜 짓을 하려다가 자동 어떻게 돼요? 셀프 컨트롤이 되지. 욕이 나오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들어가 하라 그랬죠.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손자들도 오랜만에 보고 며느리도 오랜만에 보고 아들 며느리랑 이렇게 시간을 보내니 참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비행기 티켓을 바꿔서라도 주일 예배를 온다 안 온다? 온다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한다? 이거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누가 지배하고 있다? 성령님이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야. 복음이 이렇게 좋은 거야.
복음이 이렇게 좋은 거야. 여러분들은 복에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하라는 건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외할 때 집중할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속일 수 있어요. 왜요? 저는 인간이니까. 여기서 착한 척하면 저는 여러분 다 착한 줄 알아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만약에 어떤 왕이 우리를 불러서 물을 하나 탁 태워가지고 야, 너 저 동구박까지 돌아서 들어와라. 그러면 이거 물 한 방울이라도 너 떨어뜨리면 너는 사형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들고 다닐 때 뭘 보죠? 옆에 누가 유혹하면 보나요? 잔치가 벌어졌으면 거기 들어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왜요? 자기 지금 죽게 생겼는데 뭐만 봐요? 요것만 보는 거예요. 전 얘기 나도 딴 거 안 보이는 거야. 요것만 보고 막 가는 거예요. 동고박을 왜요? 왕이 그렇게 시키니까.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남은 생에 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 오늘 본문의 심판의 의미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닮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기 때문에.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본문 당시 그리스도인은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하나의 예로 얼마나 박해를 하냐면 이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요. 이렇게 큰 쇠철판을 달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옷을 다 벗겨서 거기다 사람을 넣어요. 살아있는 사람을. 그럼 어떻게 돼요? 뜨거워서 발을 뛸 때마다 우리의 가족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잘 표현 안 해주시네. 틀려보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들 예수 부인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신앙이 이 정도였어요.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을이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 사람들 취직도 못해요. 그 사람들 폭하면 테러 받아요. 근데도 예수님 부인 안 해요. 이 본문 당시에는 AD 64년경으로 보는데 약간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기 직전이나 직후로 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박해가 아주 최고점을 찍을 때예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지금 생활 속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베드로가 위로의 편지는커녕 나그네로 있을 때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기억하라. 목숨이 붙어 있을 때 너희의 모든 걸 관찰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영원히 죽이지 못하는 저 로마의 황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누굴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기 외모로 보이지 않고 라는 건 유대인 당시에 할례를 해야만 심판을 면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19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 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성도들을 착각하게 해서 방종하게 만들고 복음이 성도들을 착각해서 내가 스스로 절제하면 거룩해진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고난이 너희 앞에 있을지라도 세상의 쾌락의 유혹이 너희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지켜보고 계시니 너희가 구별된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의 딸임을 잊지 말아라. 출애굽기 34장 14절에 재밌는 말씀하세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너무 사랑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세요. 그 현상으로 22절에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그 피로 구속받아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모든 부분에서 구별된 저와 여러분 이제 그분을 닮아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복된 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